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20절인데 앞에 본문은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일단 오늘은 12장 6절부터 12장 20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다 읽고 나면 성경 덮지 마시고 그대로 펴놓으시면 됩니다. 12장 6절부터 12장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우니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회하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어미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내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회의를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가정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익숙했던 환경과 문화와 종교와 습관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 부르심의 대표주자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복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복의 전달자 계보를 좀 더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과 등장인물에 대한 선지식을 조금 습득하고 오늘의 메인 본문인 2장 6절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이렇게 찌질한 인간인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간으로 등장하는지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공부할 건 데이라의 계보를 통해서 보는 아브라함의 가계도입니다.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앞이죠.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시작.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렘이요 사렘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아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렘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렘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집사님 데라의 계보도 좀 띄워주실래요?
이거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이게 간단한 표인데, 자,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창세기가 50장까지 읽혀집니다. 이게 헷갈리면 창세기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덜 혼란스럽기 위해서 이제 이 족보의 맥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말로서 확 풀어놓은 게 이제부터 전개되는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원래 이걸 쓰려고 했는데 이게 이 TV에서는 안 먹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림에서 보듯이 자, 하란의 딸이 왼 오른쪽에 보면 하란이 있어요. 하란의 딸인 이 밀가가 저 형제인 나월이 보이죠. 가운데 있는 나월. 저 나월과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부두엘이고요. 자, 왼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누구와 결혼했냐면 사레가 누구냐면 데라의 아내 중에 또 다른 아내가 있어요. 옛날에는 아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내에서 나온 사람이 누가 있냐면 이복 형제가 되죠. 그러니까 사레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상한 조건인데 옛날 조건이니까 우리가 그냥 참고해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데라의 또 다른 아내인 이복루의 아내인 누군가에게서 나온 이 사레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명이 형제였는데 이삭과 부두엘, 롯, 밀가, 이스가는 전부 사촌 계열에 들어가죠. 자, 사촌 계열에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잠깐 이삭이 또 누구와 결혼하냐면 저 부두엘이죠. 부두엘. 이삭과 부두엘은 사촌인데 부두엘의 딸 중에 라반은 아들이고 리브가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와 누가 결혼을 하냐면 부두엘과 이삭의 사촌 관계인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오촌 당질이 되는 거예요. 오촌 조카. 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을 합니다. 이삭과 결혼을 하니까 거기서 나온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자, 원래 우리식으로 족보로 따지자면 에서와 야곱과 라반과 리브가는 육촌 형제가 되죠. 이 라인을 육촌 형제가 돼요. 우리를 얘기로 하면. 자, 그런데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을 해요. 이삭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야곱이 되죠. 다시 말하면 야곱과 라반은 원래는 육촌 형제가 돼야 돼요. 육촌 형제가 돼야 되는데 이 리브가가 라반의 그 형제 계열이죠. 라반의 누이 동생인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낳은 아들이 야곱이다 보니까 라반이 육촌 형이 되는 게 아니고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라반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외삼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대충 감이 잡히시죠? 자,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영적인 장자의 직분을 차지하게 돼요. 이 내용도 성경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또 보면 부두엘에서 낳은 라반의 딸이 누가 있냐면 레아와 라헬의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누구와 결혼하냐면 저기 위에 보면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외삼촌이 된 라반의 꼼수에 의해서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동시에 야곱이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녀를 낳는 과정에서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자 자기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야곱에게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비라가 또 아이를 낳아요. 비라가 아이를 낳으니까 자, 레아가 또다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또다시 야곱에게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아마도 저 시제는 내 남편의 여인이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로부터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가 중요한 시대였고 그게 권력이고 그게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저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원래는 누가 장남이었냐면 저 루벤이라는 사람 조그맣게 X 표현했죠. 저 친구가 원래는 장남이었어요. 이 장남이었는데 이 장남이 무슨 짓을 하냐면 저 야곱의 아내 중에 저 비라라는 여인이 있어요. 라헬의 몸종인 저 비라와 통관을 하게 돼요. 서모와 통관을 하는 바람에
야곱의 저주를 받아서 루벤은 장자의 직분을 박탈당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장자의 직분은 누구에게 가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에는 요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요. 어디서 났죠? 요셉의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래요. 12지파라 그러는데, 보통 생각할 때는 그냥 12명의 아들을 쫙 깨면서 12지파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인원을 계수할 때, 전쟁에 나갈 때라거나 이렇게 인구조사를 할 때는 누가 빠지냐면 레위지파가 빠져나가요. 레위지파는 왜 빠져나가냐면, 레위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동원될 수가 없는 지파예요. 그래서 빠져나가고, 레위지파 대신에 누가 들어가냐면, 자, 요셉 하나가 딱 있던 데서 요셉이 빠져버리고, 요셉의 두 아들, 육신적인 장남의 계열을 이어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장남의 계열은 항상 모든 것을 두목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가시다 보면 장자의 특권은 2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12지파를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요셉 얘기가 안 나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계속 나오냐면, 요셉의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로 포함되기 때문에 요셉이 빠져버리고, 그래서 12지파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장자권은 이제 저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왜 좁기가 펴지 않냐면, 이제부터 저 유다의 후손들로 쭉 따라서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족보들의 얘기가 창세기 지금부터 진행되는 50장까지의 얘기예요. 어떤 족보들은 어떤 사람은 좀 길게 할당될 거고 어떤 사람은 짧게 할당될 거고. 자, 그런데 하란에서 떠날 때 어떻게 떠났나 봅시다. 하란이 이미 죽었어요. 하란이 지명이기도 하지만 이름이기도 했어요. 하란의 아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밀가는 나홀과 결혼을 했죠. 근데 이스가는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11장 이후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안 등장하니까 그걸로 끝내면 되고. 그리고 자, 아브라함은 결국은 가나안을 향해서 갔는데, 자, 이삭 여기서부터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누구와 갔어요? 저기에서 보이는 사레와 갔어요. 사레와 롯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홀의 일가, 이 나홀의 일가는 하란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저 하란으로 보내서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또 딸인 이 리브가를 아내로 얻어와서 이삭과 결혼시키는 장면들이 이후에 창세기를 우리가 읽게 되면 계속해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참고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이 근친 혼사의 조건은 오늘 사는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이해가 좀처럼 쉽지가 않지요. 하지만 이런 근친 혼사는 당시 데라가 살았던 일족의 혼인 문화였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근친 계열의 결혼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지금 않았던 상황이에요. 자, 또 하나. 어쨌든 간에 이런 근친 혼사 제도는 후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제 금지되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18장 9절이에요.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했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면서 레위기 18장부터 쭉 전개되는 내용에서는 근친 결혼을 자제시키는 내용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어요. 자, 족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다시 보는 아브라함의 소명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소명을 봤지만 오늘 한 번 더 짚어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서 창세기의 흐름은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이 과정에서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교도인 불신의 세계에서 부르셨으며 그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가를 기록합니다. 그는 본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동남부에 위치한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에 살던 재산이 많은 철저한 이교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는 무작정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에 순종했고 당대에 귀중하게 여겼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포기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왜 고향을 떠나야 하는지 어떤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냥 맹목적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표본으로 삼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민족 또 선택된 백성으로 세워지는 소명이 부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소명을 주신 사건은 차후에 모세를 부르시고 이사야, 예레미야 등의 선지자를 부르시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소명의 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소명을 받을 메시아에 대한 영원한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협소한 의미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부르시는 것을 소명 또는 콜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약속을 향한 자기를 부정하는 이 부정의 결단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명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소명자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명령은 버려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그는 정든 고향, 동료와 문화를 뒤로 해야 하고 낯선 땅,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결단을 요청하는 사건이며 혈연, 지연, 학연, 인연 등의 이 원시적인 결속을 벗어버리라는 요구가 되고요. 땅과 혈친과 아비의 집이라는 기존의 이 땅의 질서와 기반을 극복하고 초월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은 구약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왔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하여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신분을 완전히 포기하셨고요. 인류 구원의 대사역을 위한 부르심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신을 부르셨던 이 소명의 전통을 따라서 오늘 우리를 다시 소명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디딤돌 교우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것이 생략된 문장이 이 12장 5절인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디딤돌 교우들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무엇을 버릴 것입니까? 무엇과 함께, 누구와 함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글로는 쉽습니다. 당시대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 중에서 세겜을 기준으로 하면 약 600km에서 이동 경로에 따라서 한 1000km까지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미 갈대아의 우리에서 하란까지 약 1000km, 또 이동 경로에 따라서는 1500km를 이동하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름을 따라서 이 거리를 이동한 것입니다. 당시 이동 경로를 추정하면 약 15일에서 20일 정도를 아브라함은 걷고 또 걸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 거리에서 사람이 걸었다는 계산이고 만일 동물들을 데리고 이동했다면 이 시간은 엄청나게 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자로서 겪은 고난을 고백하는 고백의 일부입니다. 어떤 위험과 해악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 디딤돌 성도들은 함께 손을 꼭 잡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와야 될 주제는 약속의 현실과 이 약속과 현실과의 사이의 괴리가 드러나요. 그래서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친밀함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을 함께 봅니다. 1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락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험난한 여행길을 뚫고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처한 현실 사이에 큰 간격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절의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 이전에 있었던 거주민을 총칭해 주는데요. 이는 아브라함의 정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6절에서 세겜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아마도 고대의 성스러운 장소였을 것이므로 추측됩니다. 또 상수리 나무도 구약에서는 이 상수리 나무가 키가 굉장히 크고 잎사귀들이 무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 아래서 이방 신전의 제사들을 많이 드렸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산에서 나무 아래서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린다는 장면이 계속 언급될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곳을 성스러운 장소라고 표현해주는 장치로 이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 6절은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땅도 없었고 자손이 생길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가나안에는 이미 정착민이 있었고 아내 사레는 당대의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일은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극복해내는 실질적인 방법이며 약속을 현재화시키고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는 목자로서 반유목민의 생활을 했으므로 구절의 표현대로 천천히 남방으로 옮겨가서 마침내 네게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네게브라는 게 비옥한 땅, 비옥한 토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의 사막을 지칭하는 용어가 네게브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네게브라는 말이 등장할 텐데 이게 우리가 상상 속에 생각하는 굉장한 비옥한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거나 지나가겠습니다. 본문은 전체적으로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아브라함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듭 부르는 장면이 아브라함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느끼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의 약속과 현실의 괴뢰를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였습니다. 이 친밀한 사귐은 지정된 거룩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만 생겨나고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제 거룩한 장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대가족을 넘어서 나라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제단에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훗날 백성들이 그 땅에 영구적으로 정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성전으로 대체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 또는 거룩한 장소를 찾을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룩한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신자 개개인을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과 이 현실과 부딪히면서 이게 맞는 걸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아? 하는 이 괴리감의 지점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현실에서의 괴리감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과는 달리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님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예배할 때 우리는 괴리감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각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그 친밀함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이고 말씀입니다. 우리 디딤돌 성도님들은 이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내 인생에 가장 우선되는 가치에 두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살펴본 내용은 좀 찔리지만 못난 인간 찌질한 남편입니다.
12장 10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있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주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읽은 그대로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0절이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는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안정적인 기반을 닦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자기와 후손의 소유가 되리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지명하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게다가 이제 그 땅은 그와 동행자들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없는 기근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의 믿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 대답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하도록 강요하는 장면에서 금방 드러납니다. 이미 보았듯이 사레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 관계를 숨겨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대접을 잘 받기 위해서 사레의 아름다움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보다는 새 번역이 좀 더 리얼하게 번역하고 있으므로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NIV 한영 해설 새 번역 12장 13절. 자, 그러니까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여기가 없긴 합니다만 사례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애굽의 관리자들이 사례를 원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을 했고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찌질하고 추잡한 잔머리를 지금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브라함보다 나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왠지 모를 안정감, 위로감이랄까, 편하게는 좀 그렇지만 동질감 정도로 저의 찌질함을 위안받으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볍게 받으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번역이 현대적이다 보니까 약간의 의문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는 10살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주했으니 당시 사레의 나이는 최소 65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늙은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애굽 왕이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에 의하면 당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었고 23장 1절을 보면 사라는 12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는 오늘날보다 훨씬 오래 살았던 것으로 보아서 사라의 나이 65세는 오늘날의 65세로 보면 안 되고 오늘날의 30, 40대 정도로 추정되며 게다가 중년에 원숙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원숙한 심히 아리따운 미모를 일반 사람들과 고관들도 알아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사라가 이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애굽의 모든 왕을 통칭해서 바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성경에 계속 바로라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바로는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애굽의 왕을 통칭해서 바로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는 고대 근동의 관습을 따라서 사라의 오라버니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오라버니로서 사라의 청혼을 협상하는 위치에 아브라함이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대 안에서 지참금의 명목이었을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아브라함에게 왕창 안겨줍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인해서 큰 부를 얻었습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파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건에서 실제로 바로의 행위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염려하여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고 바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충분한 결혼 지참금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찌질한 꼼수로 많은 선물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버려져서 팔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왔지만 순간 아브라함이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흔들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설사 완전한 불신앙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굳게 믿었었다면 애굽 사람들이 그의 아내 사례 때문에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사실도 믿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현실의 어려움에 봉착하면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심한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길어지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겨내기가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더 이상은 찌질한 남편, 찌질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함께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5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 부분이 되기도 하겠고요. 이런 찌질한 인간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17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이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함께 모든 소리를 보내어라. 아브라함은 자신을 돌보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가운데 이 두려움 속에서 행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하나님이 자기를 돌볼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돌볼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12장 17절이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는 저자가 설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로는 그가 데려온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한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찌하여 라는 의문을 3번이나 반복하며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그에게 아내를 데리고 떠나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결혼 예물로 주었던 혼수 지참물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8절부터 13장을 넘어가서 13장 2절까지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되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가 롯과 함께 애굽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금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왜 개입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단순히 그의 계보에 자손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신 약속은 장차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될 구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바로가 혼이 나고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이건 너무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찌질한 아브라함을 감싸고 도시며 그의 인생을 축복하실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를 묵상해 오면서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른다 해도 어렴풋이라도 감잡을 수준은 이제 됐을 것이라고 여기지는데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벌을 주시지만 사랑으로 감싸며 구원을 전개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홍수로 멸망시키실 때도 의인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실제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선제적으로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발견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등 수많은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찌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잘 믿어서 의롭게 되는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성경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입니다. 뒷부분, 벌건 부분, 찬송가 앞에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진 성경 250쪽. 나율이 가진 성경 뒤에 250페이지. 뒤에. 앞에는 구약이니까 뒤에 한참 넘겨봐요. 뒤에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앞에 검은 페이지가 끝나면 뒤에 빨간 페이지가 다시 시작돼요. 그게 신약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250쪽 함께 찾았나요?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여러 번 소리내어 읽으면서 한번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도 생을 살다 보면 한없이 찌질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찌질해져야만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 입게 될 영화로움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익숙했던 종교와 문화와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찌질했던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 길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다다를 천성을 바라보며 우리 생애에 어떤 시험이 닥쳐온다 하여도 낙심하거나 죄짓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편에 서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디딤돌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이 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